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네, 아무 말씀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통하여서 휴식과 재충전을 하곤 합니다. 저도 바다를 좋아해서 올해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제주도를 몇 번 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 제주도에 가긴 했는데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제주도에는요, 이 푸른 바다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돼지고기입니다.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이제 바로 차를 타고 달려가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이곳이 궁금한 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이제 제주도 유명한데 참 이 돼지고기가 맛있죠. 제가 이 돼지고기 지금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 제주도에 이제 돼지고기 발음이 안 되는데 이 돼지고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농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경쟁에서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 돼지 농장이 운영이 어려워서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농장을 정리하고 땅을 팔든지 임대를 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돼지 농장이다 보니까 이 배설물, 오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 농장을 이제 그만두면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들로 가득할 텐데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주인이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땅을 파서 이것을 매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위에를 밭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데 그 임대를 받는 사람이 그 밭을 또 무밭을 물을 심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제보로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건축 폐기물 등을 배설물 등이 있는 땅에 자란 무, 여러분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귀한 것을 그곳에 심는다 하여도 아마 우리는 절대 그것을 먹지도 손도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고 힘든 일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다른 무엇보다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다른 일을 가장 먼저 농장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우선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시작한다면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큰 문제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말을 잘 짓고 언약을 잘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을 하면, 우상에 빠져 살아가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여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치시고 또 천재지변과 각종 질병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날로 날로 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곳곳에 뿔뿔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로 하겠다.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힘든 70년의 포로 생활을 버티면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우선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시작한다면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거 물으십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산입니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자기 고향 이야기 하시는데, 보면 울산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직장 때문에 울산에 또 오시고 또 결혼을 하셔서 울산에 오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처음에는 정착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곳에 정착하고 터를 내리고 또 자녀도 낳고 또 일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이 내 고향이다 생각하고 이 울산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70년이니까 여러분 2세대, 3세대까지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나름 이 바벨론 사회에 잘 적응했고 또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땅도 사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아픈 기억을 잊고 좀 살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선택,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기를 꺼려할 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벨론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큰 품을 품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큰 결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데,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고향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화되고 폐허가 된 땅,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떠한 성벽도 없고 머물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근이 끊기지 않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하여 이들이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들이 맞이한 것은 참담하고 냉혹한 현실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좌절하고 믿음이 시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는 없고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일,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냉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고 변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갑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이 땅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꿈을 모두 앗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일단 내가 살아야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도 삽시다. 이런 여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려 않습니다. 근 20여간의 시간이 지나도 이들은 성전도 짓지 못하고 이 땅에, 고향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현실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전 재건축이라는 이 일을 멈춘 채 자신의 일,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에 돌보는 데만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그 다음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게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학의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위기가 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저는 20대 중반 대학을 마치고 이 대학원을 진로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가정 내부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파트타임 사역자였겠죠. 아무래도 제가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생계를 꾸려날 수 있는 비용은 아주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우리 가정을 내가 일굴 수 있을까? 내가 이 신학을 해가지고 내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졸업식을 안 간 겁니다. 졸업식을 안 가도 졸업장 주긴 주거든요. 그거 믿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졸업식도 안 갔어요.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이거 안 해. 그래서 나와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신학과 4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신학갑니다. 그러면 신학요? 신학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일도 해보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작 어린 나이에 한번 내 스스로 한번 돈을 벌여서 내 삶을 영위해보자,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내 스스로 이거 해청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이 내 현실 앞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한 채 그저 내 앞가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무너진 성전을 건설하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맥을 다시 이어주고 또 해체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사회, 정치, 교육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어찌 보면 그들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었고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성전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현실 앞에 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닥쳐오자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특별한 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판벽한 집에 살고 있을 때냐 말이냐. 새 번역에는 잘 꾸며진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완성된 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무관심하면서 황폐하는데 너희들의 집은 완성하고 나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데만 급급하여 정작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뤄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보았듯이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이곳에 왔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복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성전 재건을 외면한 것입니다. 복만 찾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과 순종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내 필요들,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그리고 복들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책임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참는 것입니다.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요? 이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둥바둥 살았던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말합니다. 귀한 후 근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 시간 동안 너희가 어떠했는지 곰곰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6절과 9절, 10절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에 온 이슬을 그치고
땅의 소출은 그쳤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배부르지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불을 쌓지도 못한 이 과거를 돌아보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모든 것,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내가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좋아진다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 노력한다고 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기가, 보장받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번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월급을 가지고 저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투자를 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정말 시대가 예측할 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정말 멈출 수 없는 경기 침체, 또한 이 젠더 갈등, 인연과의 갈등, 또한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불안해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해결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려 해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지출이 발생하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거 내가 너희를 쳤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요?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가치관을 잊고 자기 개인의 일에만 온 마음을 다해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0년의 긴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의 집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겁먹은 것, 쫄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들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일에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힘을 내라고, 힘내라고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4절 말씀에 이 감동시키다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휘젓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휘저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없다 거부해왔던 그들의 굳은 마음,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휘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휘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감동한 그들이 4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20여 건의 방관했던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되찾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울산교회가 참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고, 또한 참된 교제가 있고, 또한 참된 양육이 일어나고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늘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을 피하여서 우리 가정 일정을 잡곤 했는데, 정말 오늘날 큰 변화는 그것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내 스케줄부터 먼저 확인하고 우리 가족의 일부터 확인하고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섬김으로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에 오늘 또 경사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유치부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 교사들은 떡을 돌립니다. 떡을 해서 떡을 돌렸던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떡을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 대학도 입학하게 되고 취업하게 되어서 떡과 빵을 돌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줬으면 교육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에 6명 있는데 한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빵과 떡을 꽉 쥐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지만 또 주시는 거 감사히 받아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사실 이 교육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을 신경 쓰고 섬겨야 할 때 교회에 나와서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 어린이들을 섬겨야 해서 시간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이 주일에 헌신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자녀들의 문제, 이 자녀들의 진로와 또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저는 이 교사들과 무수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유치부 봉사하면, 대학생들 유치부 봉사하면 취업 잘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한때는요, 교사들이 계속 나갔어요. 제가 싫어서, 교사들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이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취업을 하여서 타지로 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이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이 사진첩에 들어가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셀카를 많이 찍으신 분들 있나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보면 취미생활 등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한가득 있어요. 제 핸드폰에는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먹는 거라고 누가 아닙니다. 제 핸드폰 안에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제가 사실 애가 지금 없는데 전신에 애들 사진밖에 없습니다. 애들 띠 댕기는 거, 애들 찬양하는 거. 왜 이런 사진들을 제가 가득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양육하는데 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아이들 사진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 너희들의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살펴보면서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였죠. 제가 내 진로를 위하여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고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그년의 끝에 해도 안 돼서 제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저기 부산에 이제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3일을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3일 동안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진짜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냥 그 기도원 예배당에 앉아서 오만 잡생각, 기도는 무슨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하지, 내가 괜히 왔나, 이 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내가 또 돈을 더 벌었을 텐데 너무 허송세를 부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기도원에 있다가 3일을 겨우 끝내 치우고 힘들게 억지로 채우고 기도원 밖을 나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전화가 오는데 사실 그때 제가 대학원 진로와 또 다음 사역지를 놓고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왔는데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단다. 저요? 그래서 저를 또 사역을 데리고 가겠다고 또 사역을 맡기셨다고 연락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신대원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까지 안 했는데 또 대학원에 또 합격이 되고 또 이 앞으로 가야 될 이 미래의 일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겁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주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게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휘저어 주시고 할 수 없겠다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들을 휘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내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미스바 교육관에서 각종 모임들과 부서 사역들을 하면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전과도 다르니까 그런 컴플레인도 들어옵니다. 교사들도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해한다고 이해하지만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이럽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건축으로 인한 이 불편한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 불편함을 아버지 주님 깨부숴 주시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불편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이 불편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